수전에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다시 설교해야 되겠다고 마음먹고 오늘 본문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관련된 성경 구절을 찾아 연구하면서 본문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월요일이 지나고 화요일이 되니 내가 설교 본문을 잘못했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반복해서 강조하시는데, 사실 저희 집에 냉장고 문을 열면요, 먹을 게 꽉 차 있거든요. 옷장에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입을 옷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러시죠?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수년 전에 나이가 지극한 어떤 미국 여자들부터 받은 전화가 생각났어요. 그분이요, 살기가 힘드니 도와달라고 그러더라고요. 타주에서 이사 왔는데 타주에 살 때 그곳에 있는 한국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운영위원회 말씀드리고 이분이 계신 말씀드리고 구제비를 받아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 얼마 에반스비 운마에서 만났죠. 그분은 차가 없어서 마을버스 타고 왔었더라고요. 근데 덩치가 커요. 잘 못 걸어요. 근데 좀 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마켓 안에서 장본을 도와드렸죠. 도와드리고 부재비로 기념품을 지불하고 교회 차로 그분이 사는 다운타운에 있는 집을 모셔드렸습니다. 모셔드리고 이제 대문 열고 그 음식을 가지고 들어가서 거실에 있는 냉장고를 다 열니까요, 먹을게요. 꽉 차 있더라고. 시험 들 뻔했습니다. 아니, 묵을 게 이게 많은데 이렇게 도와달라 하느냐 생각이 들어서요. 그냥 돌아온 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와는 달리 이 지구상에는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정말 없는 가난한 나라가 있죠. 물론 미국에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 점심시간에 먹을 게 없어서 굶는 학생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도 미국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구호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서 실제로 굶어 죽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요, 먹을 음식, 입을 옷, 거할 집이 없어서 살지 못한 나라는 아니거든요. 근데 먹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 도움을 청했던 그 미국 여자분의 마음이 오늘 본문을 연구하면서 비로소 이해가 갔습니다. 그것은요, 자기 집 냉장고에 당장 먹을 것이 있긴 했지만 내일에 대한 불안한 마음 때문에 도움을 청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처럼요, 사람은 누구나 먹고 사는 내일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는요, 비단 아주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잘 사는 돈 많은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못 사는 사람들 못 사는 대로,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대로 내일에 대해서 염려합니다.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 미국 여자분이 마켓 볼 때요, 비싼 거 안 골랐어요. 할 수 있으면 싼 거 고르려고 노력하더라고. 그 기억이 나요. 싼 거 고르려고. 우리는 그런 거 안 먹잖아요. 우리는 어떤 거 먹어요? 몸에 좋은 거, 할 수 있으면 몸에 좋은 거 먹잖아요. 그걸 노력하더라고요. 그죠? 그러나 어떤 것을 구입하든 내일에 대한 염려 다 있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내일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쌓아두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또 내 자식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속성을 가진 우리들에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34절 말씀이죠. 읽어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주님도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고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해야죠.
일을 해야 돈을 벌고 비로소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땀을 흘 일이 해야 합니다. 속된 말로 뼈 빠지게 해야 돼요. 뼈 빠지게 일하는 게 어떻게 됩니까? 다 이러면 보면 그냥 뭐라 그러죠? 직업병 있잖아요. 아프잖아요. 반복되는 말이지만 가난한 사람은 산 것을 사먹고 중산층은 몸에 좋은 것을 사먹고 상류층은 일반 사람들이 못 먹는 아주 비싼 음식을 먹고 사는데 어떻게 보면요,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몸에 좋은 비싼 음식을 사 먹으려면 그만큼 많은 돈이 필요한데 그 많은 돈을 벌려면요 더 많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잖아요. 여기서 일은요 육체적 노동뿐만 아니라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정신적 노력도 그만큼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게 힘들게 해서 번 돈으로 우리는 먹고 살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노력을 해서 더 많은 돈을 벌었으면 더 좋은 음식을 먹고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것을 마시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한날의 괴로움은 바로 그날로 그치고 내일 일에 대하여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요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사람이든 돈 버는 부자든 내일에 대한 염려가 자동적으로 하고 하며 살아간다는 걸 체험하죠.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죠? 건강 문제, 자식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염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삶의 염려를 해결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그 방법을 제시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함께 하리라. 사도 바울은 기도함으로 우리 삶에 다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이겨내고 평안하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렇죠. 방법이죠. 해결하는 방법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삶의 염려에 대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그 베이스를요 오늘 우리 본문에 제시하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 읽어보면요, 오늘 본문 25절 읽어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이 문장에서 우선 주목해야 하는요 그러므로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앞에 있는 단락 가깝게는 19절부터 24절을 바르게 이해해야 바르게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그 앞단을 제목을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말라 했습니다. 그 19절 읽어보면 이렇게 나오죠. 19절 읽어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독이 해하며 도둑이 굴목을 내고 도둑질하느니라.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신 이유는요 신약시대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스스로 자처하는 바리새인들은요 주께서 사랑한 모든 사람들을 물질적으로 축복하신다고 믿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믿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축복으로 받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 가장 안전한 곳은 땅이었기 때문이죠. 신약 시대의 바리새인들처럼 한때 요즘도 그렇죠. 예수 잘 믿으면 물질의 복을 받는다고 강조하는 그리스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인용하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요한 3서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잘 섬겨서 영혼이 잘되면요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잘되면 예수를 믿으면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다고 그것만 해석했고 우리 영혼이 잘되면 진리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 점은 속된 것이 문제였어요. 방금 인용한 요한 3서 2절에 이어지는 3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정하니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 진리 안에 행하고 영혼이
잘 받는다는 거예요. 범사가 된다. 그런데 그걸 다 빼고 예수 믿는 복받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초대 교회 바리새인들도 진리대로 행하는 것을 빼고 물질의 복을 받는 것만 강조하여 그 많은 물질의 복을 자신을 위하여 어리석게 땅에 쌓아두고만 했다는 것입니다. 비단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현대를 사는 우리들도 그렇게 하려는 경향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제약된 소식이 있는 우리들을 잘 아시는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이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미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우리 보물을요, 땅에 보관하면 아무리 불안하지만 우리 보물을요, 하늘에 보관하면 전혀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100% 안정성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하늘에 보관한 것은요, 그 가치가 영원하게 지속되고 빛이 나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여기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쓴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쓴다는 거예요. 마침 우리 어제 묵상한 오늘의 양식 말씀이 오늘 이 구절이었어요. 마침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늘슨적 축한 줄 알라 하면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하면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이렇게 당부합니다. 네가 이 시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이주와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 다음에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며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이 가지 않으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한 푼도 쓰지 않습니다. 안 씁니다. 마음이 안 가도 안 쓰지, 돈이 안 쓰죠. 그러나 반면에 마음이 가면요, 돈을요 아끼면 씁니다. 그렇죠?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공부할 때 그 학비는요 장학금으로 해서 공부했어요. 내가 성적이 좋아서 받는 게 아니고,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확 해주셨어요. 이렇게 장학금 받게 해주셔요, 학교에서. 너무 감사하죠. 근데 생활비가 문제였는데, 생활비는 공부하면서 밤에 제가 이제 학교 밤에 청소하고, 또 제 아내가 그 한국 사람들이 많은 사는 아파트에 살았는데 피아노 레슨에서 살았어요. 채웠는데 조금씩 부족했어요. 부족하더라고. 조금씩 부족한데, 꼭 부족할 때 한국에 계시는 우리 아버님이 돈을 다 보내주셨어요. 부족할 때, 부족한 만큼. 제가 이제 그 학교 공부를 마칠 때쯤에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우리 아버님이 돈이 있어서 보내준 게 아니고요, 한국에는요 마이너스 통장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 들었어요. 마이너스 통장. 그러니까 받을 연금을 미리 땡겨서 이렇게 주는 게 있는가 봐요. 그걸 보내주셨더라고요. 이처럼요, 사람은 마음이 있으면요 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이죠. 내 보물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사람은 가장 귀중하게 있는 것에 마음이 가게 되어 있고, 또한 자신의 마음이 가는 곳에 그 귀중한 것을 사용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영적으로 병든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를 생각하지 않고 돈과 재물에 대하여 욕심을 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근데 누구든지 우리도 예 없이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신 주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24절 말씀이죠. 읽어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외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섬기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둘레라고 하는데 그것은 노예가 되다라는 말입니다. 노예, 종이 된단 말이에요. 그 주인은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하는데 요즘 말하는 어떤 사업의 주인이 아니라 절대적인 소유권을 가진 주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둘레, 즉 노예 혹 종은요, 절대적인 소유권을 가진 한 주인을 섬겨야 한 것처럼, 당연한 얘기죠. 한 것처럼 우리는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예? 물질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양쪽을 택하거나 적당히 하는 건 없습니다. 예? 뭐 한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도 없다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일시적인 편안을 줄 뿐인 물질이 편안함 주지요. 그런데 그 일시적인 편안함 줄 물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행복을 주는 하나님을 택하여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서 읽은 25절은요, 재물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로 택한 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주신 말씀이에요. 아무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결단한 사람들이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우리 먹는 음식보다 우리 목숨이 중요하고 우리가 입는 옷보다 몸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우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기에 하나님이 친히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믿고 염려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새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26절 말씀이죠. 읽어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평소에요, 매일 이게 교회 마당에 있어 보면요, 우리 교회 마당에 새가 많아요. 온갖 잡새라 그러나요? 온갖 새가 와 지지겨요.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듣고 있으면. 근데 그 새들이요, 그냥 지저귀 뿐만 아니라 부지런히 날아다닙니다. 왜? 먹을 찾기 위해서,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부지런히 날아다닌다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는요, 부지런히 일을 하지만 염려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먹을 것을 그들 위해 준비하시고 기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새들처럼 부지런히 일하잖아요. 그럼 다 일하시죠? 근데 문제는요, 우리는요, 새와 달리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드립백 갚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드립백 갚아를 아름답게 입히신 것을 우리는 누구도 매일 확인합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절 말씀이죠. 오늘 읽다가 내일 아궁 위에 던질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내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만약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돈 많은 부자이고 세상에 능력자이면 아들 된 나는요, 염려하거나 금성하지 않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오늘 아궁 위에 던진 들불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우리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염려하지 말 것을 강조하십니다. 31절, 32절 말씀이죠. 읽어보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기서 이방인이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지 않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안 믿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은요, 오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일까 구하고 찾습니다. 구해야 할 일이죠. 그죠?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 무엇이 필요한가를 아시고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30절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염려를 이기고 넘치도록 더하신 은혜를 체험하는 비결에 대한 이야기죠. 염려를 이기고 그냥 이길 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채우신 그 비결을 말하는데 30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 삶에 찾아오는 자동적으로 찾아오는 염려를 넉넉히 물리치고 넘치도록 더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면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채우시고 기르시고 책임져 주신 분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오늘처럼요. 오늘 주일이죠. 주일날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이게 먼저 하는 나라를 구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한 후에 그날 하루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루 살아가면서 세상을 보면 욕심이 생기잖아요. 사람 인간적인 마음이 생기잖아요.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과 괜한 낙심이 있죠. 내가 이 사람 낙심이 있죠. 답답하죠.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에반시를 이곳에 살게 하시는 믿고 감사함으로 일하고 주님 주신 것으로 먹으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구함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신 은혜를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루를 살아가면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구함으로 모든 것을 더하신 은혜를 주님 오실 그날까지 체험하며 사는 일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